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마가복음 3장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7절에서 12절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13절에서 19절 12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 20절에서 35절 예수님이 미쳤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첫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목적은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함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시는 동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를 본 예수님은 그의 병든 손을 고쳐주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만약 고쳐주신다면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고발하려고 주목해 보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안식일이어도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보다 옳은 일이기에 이 일을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마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미친 것이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사실 미쳤다는 것도 30절에도 나오지만 귀신 들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을 수 있는 더 큰 귀신이 들려 작은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붙들러 왔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일들을 중단시키고자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교훈을 되새겨 볼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첫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이 병을 고치러 온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먼저 전제한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병 고치려고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병자도 자신의 손을 고치려고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행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이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먼저 있었고, 병 고치는 기적 사건은 그 다음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자리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여야 합니다. 교회나 성도가 먼저 관심 두어야 하는 것은 기적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많은 무리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마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특별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기만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정도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독점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의 손을 대주고 무언가 특별한 말씀을 나에게만 주셔야 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른 예수님과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목회자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처님 오신 날이면 어떤 사찰은 우리 사찰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이라고 불자들에게 자기 사찰에서 불공드리고 시주하게 하는 것을 광고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어떤 특권이 개입할 수 있고
어떤 자랑이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 언제나 문제이지. 예수님이 내게 무언가 특별히 대우해 주시고 남들보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2제자를 세우신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12를 따로 세우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심이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사명과 사역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면 12제자는 수없이 많이 배출되어질 것이며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바로 12제자와 같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붙들러 온 친족들과 예수님을 부르러 온 동생들과 어머니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육신적 혈통의 가족과 어머니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늘나라 시민과 천국 백성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혈통과 신분과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서 세상에 구분해 놓은 어떤 장벽과 막힌 담마저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